뉴욕 정원교회가 아마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표에 해당하는 주제의 말씀이 있다면, 본문이 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본문,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영원한 표가 되고 목표가 되는 거죠. 세상 중심 이 맨하탄 이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나라 그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에서. 그리고 아마 오늘 두 번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현실화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한다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는 내 손에 붙였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밤 9시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또 극장 앞에 가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을 정복하는 일은 그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된다. 그러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연구되어져야 할 그런 본문이다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막 분배하는데 여전히 헤브론 산지만은 그 누구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마침 그 헤브론 지역을 갖다가 아낙 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메뚜기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결과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을 방황하게 했던 참으로 뼈아픈 가슴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그 땅. 그러나 45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땅을 아무도 차지하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 두려움을 가득했을 때에 85세가 된 노장 갈렙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이 말씀. 아마 우리 뉴욕 정원교회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교회가 서 있는 날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본문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주간 동안의 전쟁, 싸움, 다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맥락에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그 실제적인 싸움은 전쟁은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실전이란 말이에요.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 안에 전쟁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지만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뉴욕 정원교회 주신 말씀과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위는, 어떻게 하면 빅토리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왜 여리고가
굳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까? 왜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여리고는 BC 5000년 전에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성이었고, 그 다음에 성벽도 이중으로 하리만큼 굉장히 완벽한 초롱성과도 같은, 그리고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지방의 많은 성과 연계해서 무역이 활성화되었던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방문객들이 와도, 우리 이 맨하탄도 말이에요. 여기 문을 닫으면 되겠어요? 여기 사는 거민보다 전 세계에서 오는 방문자가 더 많은 곳이 이 땅이에요. 문을 활짝 열어놔야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는 그래야 하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확 걸어 잠갔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봉쇄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원인은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왜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어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일들에 대한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났던 많은 이야기들, 전쟁만 하면 승리하고 어떤 대적도 막을 수 없었던, 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군대도 없고 군사도 없고 군사적인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유난민과 같은 그런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그 삶의 역사를 보면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여리고 앞에까지 이르기까지는 계속 승리만 했던 아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성읍들과 거민들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만 하면, 이스라엘이라고만 하면 간단히 선을 했다. 그렇게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적에 대해서 2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싸울이 오면,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적의 상태를,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크게 3가지 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인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는 뭘 말합니까? 육체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근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복음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죄악 덩어리였는데 그나마도 두 법이,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선한 말씀의 법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려고 하는 율법이 자꾸 젊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5대5만 돼도 비율을 맞출 텐데, 이게 죄와 악과 선이, 죄와 의가 이게 6대4, 7대3 이렇게 되면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난 이거 도대체 사망해서 구원함을 받을 여망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단식을 이렇게 했던 것들도 이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적이 있느냐, 나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나에게 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만 나가면 얼마나 나의 그 죄의 본성과 근성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얼마나 널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오염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죄의 본성을 자꾸 끄집어내는 자극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에서 그래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고 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든지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 되는 세상이든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여리고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죄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도성으로서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전형적인 세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쳤을 때에 두려워 성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본문 말씀, 이 기록된 1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벌써 우리가 어떤 느낌이 와요? 자부심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경하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보여지는 일들이 내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과 같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집사를 보고 성도를 보며 가깝게는 우리 뉴욕 정원교회를 보고 정원교회 출입하는 성도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K타운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직장의 동료든 상사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죄악에 그저 대책 없이 오픈되어 있는 이 세상적인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교회에서 그럼 누구래? 또 교회 세워, 또 교회도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 아유,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신학교에서 왜 신학생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유, 지긋지긋해 죽겠어. 주변에 보면 다 집사래. 속세기는 거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다 집사래. 입만 열면 교회를 핍박하고 입만 열면 목사들에 대해서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많은 것은 굉장히 이 말씀과 대비되는 모습, 사실 부끄러운 거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입을 열지 말고 샤랍하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버려야 돼요. 어디다 대고 조달돼요. 어디다 교회를 대고 교회에다 대고 목사에게 어떻게 막 그냥 막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그 말씀의 결론은 났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이렇게 봉쇄 정책을 쓰고 문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얘기만 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냥 두려워만 하지 말고 무서워만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환영을 했더라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을 텐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여리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형적인 죄악덩어리인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접했더라면 오히려 그 기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는데, 그걸 위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제 이 말이 억지가 아닌 것이요.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가정은 구원받은 사실 아세요?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을 두서 그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고, 따라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영접을 했더니 여리고는 무너졌을지라도 그 무너진 가운데서 기생 라합의 가정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네. 그 억지는 아니잖아. 왜 개인은 구원받고 도성은 구원받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 도성도 큰 문을 열어놓고 왕가부터 신하부터 모든 백성이 다 영접을 했으면 되지. 할렐루야! 뉴욕 종합교회가 K타운에 이렇게 설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 K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오픈을 하고 할렐루야! K타운에 복 받는구나. 이루고 영접을 해야 하는데 교회 하지 말라는 거야. 막. 아니 믿는 사람들도 왜 여기다 교회를 하냐. 왜 여기다 깜짝 놀랐어. 아니 믿는 사람들도 교회 하지 말래요. 글쎄. 여리면 열 다 반대하는 거야. 영접하진 않아. 저는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쪽 극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 극장을 예배 현장 성전 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 성전으로 봉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리고 작전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리고 성같이 무너져가지고 망해가지고 접수하는 거 말고, 어떤 땐 그렇게 기도했어. 여리고성 생각하고는 하루속히 빨리 이거 망하나 그랬다니까. 이 극장 망해가지고 저기 공연 안 하는 것 같고 극장이 허름한 것 같고 불 꺼져진 것 같으면 어머 저거 망할 때 됐나봐 막 이랬어. 그 죽어라 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잘못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망하기 전에, 망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빼앗기지 말고, 이 극장 주인이, 이 극장의 실력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 사방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벌써 2년 동안 벌써 꾸준하게 해왔는데 분명히 모를 리 없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샥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러고 나서 두려움만 하고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초소로 드리라고. 이제 밖에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러고만 영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 때마다 문을 꽁꽁 닫아버려. 반향전환을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혜원 지사님이 수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기 건물 주인 오바댜가 3층까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현관에서 부딪히면 그때 이제 아는 척하고 뭐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3층까지 찾아와가지고 직접 막 우리 혜원 집사 막 그냥 막 반갑게 이렇게 한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계단 이렇게 올라오니까 모니터를 지하실에서 아마 받는가 보다고. 그래서 우리 혜원 집사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래가지고 우리 혜원 지사를 좋아가. 혜원 지사 보면 그냥 저만 보면 많이 이러는데 우리 혜원 지사 보면 그냥 우리 그도 주인인가. 우리 혜원 지사 전도를 했다고. 바라는 우리 유대인 주인 오발이야.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올라가서 세례받고 예수 영접 받으면 좋겠다. 가능성이 있잖아. 이게 해몬지사 전도 잘하거든. 초창기 때 멤버들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그렇고 초창기 때 들락날락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혜원 집사님의 그 바람의 영향이야. 더 특이해. 한국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그렇게 좋아하잖아. 우리 혜원 집사님을. 남녀노소 그냥 상관없어. 그래서 은사인가 봐. 근데 내가 딱 이제 저기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8주년 기념예배 때 인터넷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성찬 예식을 하고 세례 예식을 한다 그랬는데 기왕이면 이번 추수감사절 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혜원지사 한번 전도해봐. 가서 강권도 좀 해볼 때는 해볼 필요가 있어. 이제는 찾아가서 우리 추수감사 때 세례 받으세요. 해봐. 시켰어요. 몇 달 전에 올라와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커피 마시라 해도 안 들어왔다니까. 신세 앉으려고. 그리고 그냥 탁탁 그냥 월세만 잘 내라는 식으로 아주 냉정하게 그랬다고. 절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뭐 1년 됐나? 몇 달 전인가. 여기 혼자서 갑자기 막 예배 다 끝났는데 들어와가지고 와 막 횡설수설하면서 막 들어왔잖아요. 올스타 위주 하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올스타 위주 뭔 하라고 뭐라 그러냐. 올스타 위주라고 그런 거잖아. 모든 별들이 나와 함께 한대잖아.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앉아봐 더니 그 다음에 또 본색이 또 들어요. 머니 파워 헌드레드 파워라고 뭔 소리야. 그 사람 말을 좀 주문식으로 해요. 뭔 소리 하는데 자기가 주문해서 100불짜리 지폐 이렇게 그래더니 톡톡톡 못하라고. 다수장 내놓고 나보고 또 가져 그러잖아. 그래서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바치는 헌금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 받았으니까 당신은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 주시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때는 알았다고. 그리고 내가 한국말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해 또. 희한하잖아. 좀 희한해요. 이미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몸이 건강해 보이지는 않고 그렇게 오래 사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영적으로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에 올라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봉쇄하고 폐쇄하고 그렇게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해서 해결이 나지 않느냐.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접수하시는가. 그 방법이 비결이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권을 나에게 주셔서 이 전쟁의 승리는 보장해 주신 거야.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헤브론 산지가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손에 붙이셨다는 거야. 이미 그 땅은 내 소유가 된 것이고 여리고는 나의 것이 이 전쟁을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 증표와 같은 그 말씀이잖아. 내 손 안에 있는데 자꾸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려는 거야. 내 손 안에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어디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 사사기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리고를 첫 성으로 해서 이제 막 그 안에 30여 개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을 다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지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할 때보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어야 했던 그 여호수아 시대에 비해서 이 사사 시대는 안정된 시기예요. 이미 약속이 이제 성취돼서 땅을 차지했었던 시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어. 이제는 날마다 천막을 쳤다 폈다 해가 하면서 이사할 일이 없어. 이제는 자기 주거지,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주거지로 딱 보장받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다 바라는 바잖아요. 아유, 인생하면서 언제 안정을 좀 취할까. 그런데 안정을 취하고 나서 이게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더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기서 6장 이하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거기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서 사사기 6장 1절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냐면, 미디안 백성에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맡기시네. 이게 거꾸로 된 말씀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맡기시네. 적들의 손에 맡기시네. 6년을 그들의 지배를 받다. 이게 나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땅을 다 차지해놓고는 미디안의 그러한 오히려 그 역습을 받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산속으로 토굴로 동굴로 들어가서 숨게 되는 거야. 막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주인으로 이 땅을 차지해놓고 안전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거꾸로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는 지배를 받게 되고 토굴에 숨어 살아요. 숨도 쉬지 못하고 간담을 서늘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미디안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 깨닫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또 뺀질거리면서 나 못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고 징표로 막 그냥 또 뭐 양털에다가 새벽에 쓰면 붙게 하고 뭐 이렇게 징표를 하게. 그래가지고 또 내과에서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 또 하는데 또 막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추려가지고 그냥 뭐 300명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들이 지금 차지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차지하는 그 백성들 그 계곡에 가서 골짜기에 가가지고 그들 진영에 가서 보니까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중대하더라는 거야. 아주 메뚜기 떼와 같이 그 적들은 그냥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들은 아주 그냥 널려 있는 거야. 아니 300 기도원과 함께 300명이 그들과 지금 전쟁을 한 상황이 벌어졌어. 초죽음이 돼가지고 기도원이 막 복잡한 거지.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밤에 너희들이 이제 저 적진을 향해서 치라는 거야. 저들을 기도원에게 하실 말씀,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누구의 손에 붙이시느냐가 결정적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은 두려워.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제정신 가지고 300명의 적진의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이게 안 되지. 어떻게 이게 쳐들어갈 수가 있어. 여호와께서 단지 하나 내 손에 붙이셨는 이거밖에 없어. 보장된 거는. 그러나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꽝이고,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말씀을 영접하면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되고 자세가 돼야지. 기준이 돼야지.
뭐 숫자 노름하고 있어요. 뭐 성공, 실패 여부가 뭐 숫자에 달렸어요. 소유에 달렸어요. 많고 적음에 있어요. 높고 낮음에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어요. 이런 색상적인 그런 기준,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거 다, 이것까지도 세상이 너 나라고 하는 그 육체의 그 죄의 근성을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물쭈물 하니까 그러면 너 오늘 이 밤에 쳐들어가기 전에 지금 당장 너 스파이로 너 저기 그 적진에 한번 가봐. 또 그렇게 명령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과 또 그 적진에 형편을 살펴보려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꾸 가서 찔러보는 거지. 이 적진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가서 가보니까 마침 그 미디어 군사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막 지난밤에 꿈을 꿨던 한 친구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꿈을 꿨던 그 한 친구의 얘기가 글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어. 이런 꿈 얘기가 나오는 걸 들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적진에 들어가보니까 그 적진도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때로는 악한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전력은 싸움의 전력은 뭐냐? 한 손엔 나팔, 한 손엔 횃불이든 항아리, 비낭아리, 한 손엔 나팔을 들고 한 손은 횃불을 든 빙하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들에게 가서 그 밤에 적들에게 가가지고 횃불이든 항아리를 땅 깨니까 먼저 횃불이 환하게 비칠 거 아니야. 환하게 비치면서 나팔을 확 불고 말이죠. 그리고 또 300명을 3대로 100명 3대로 나눠가지고 횃불 깨고 나팔 불고 또 한쪽에서는 크게 외쳐가지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또 외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은 기드온의 손에 붙였느니라. 대적들은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외쳤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러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보고지 피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전쟁은 이겼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붙이느냐.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일시적으로 영원하지는 않아. 일시적으로 적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자초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이 그냥 의를 위한 아무런 죄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의를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죄의 까닭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적의 손에 나를 붙이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건가? 두 가지예요. 무조건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죄인 까닭이거든 빨리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걸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보장된 말씀만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임했느냐? 말씀이 있다고 무방비 상태에서 비무장 상태에서 대책 없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꾸로 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골리앗과 블레셋 우상을 섬기는 백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왕 사울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찍 소리도 못하고 며칠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왕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반대 상황이죠. 거꾸로 된 상황이죠.
얼마든지 이런 상황 가능하다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형들에게,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심부름 보내잖아. 이게 과정이요. 인간적인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보다 답답한 하나님, 한 놈도 습작의 썸이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아들 형제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왕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사실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골의 농촌에 있는 어린 다윗,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심부름 과정을 통해서 전쟁터에 보내시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두구를 쓰고 긴 창과 칼을 들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무장을 해주잖아요. 전쟁이 나가는데 무장 없이 어떻게 나가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그것은 다윗에게는 너무 익숙치 않은 것이에요. 그냥 빈손 들고 나갔는데 비무장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 물맷돌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도구예요. 전쟁에 가장 익숙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은사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좋고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가장 나에게 익숙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역할의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누구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하니까 저들은 나는 보이지 않는 이런 미약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가 중요하나 두 달란트가 중요하나 그 달란트의 그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쓰임을 받는 종의 태도에 동기부여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나님 이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물맷돌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사자가 맹수가 달려오고 이리가 달려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맷돌 가지고 팍 날리면 그냥 다루만 같다니까. 사자고 이리고 그냥 한 방씩 돌리면 그냥 딱딱딱딱 맞고 그냥 저기 가서 찍찍 뻗었다니까. 이게 아주 광야에서 그냥 양치 떨 때 쓰던 이 물맷돌, 그 이상의 최고의 도구가 없었던 거야. 다윗에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죠. 밖에 나가서 전도하든지 탐식해 나가는 것도 우리 그냥 나갈 때보다 여기서 먼저 우리 리허설 하고 나가니까 확실히 더 좋아. 다윗과 간증해서 우리가 부를 찬양과 주기도문 같은 그런 걸 여기서 우리 같이 먼저 리허설을 하고 나가니까 확실히 좋아. 준비, 대비 필요한 거야. 밖에 나가 전도하면 깔끔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흠이 없이 허물이 없이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해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의 그 사건을 말씀했습니다만 굉장히 유사한 말씀의 내용이죠.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아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대.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가장 앞에 성을 도는데 가장 앞에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7 나팔을 든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그 후발진들 백성들하고 쫙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 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제사장 나팔을 든 제사장들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빰빰빰빰빰빰. 아니 우리는 뒤에도 이게 나팔 소리 참 좋은 것 같아요. 나팔 소리 좀 좋으니까 트럼펫 같은 거 한번 불었어. 그러면서 불면서 쫙 한 바퀴 돌고 6 동안 이렇게 돌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돼요.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바퀴, 7일째, 7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 7은 거룩한 수예요. 그리고 완전 수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전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도대체 뭐 하는 것이야? 남들이 볼 때도 도대체 뭐 하는 것이야? 이게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이게 뭐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담스케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극장 앞에서 하드락 카페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월요일날 멤버는 독수리 가족이라고 했고 수요 예배 멤버는 위대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다 달라. 월요일은 독수리 가족, 수요일은 위대한 가족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뭐,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 30분 더 해야 돼. 금요일날 이제 그거 하나만 더 정하면 돼. 주일날은 뭐라? 주일날 모이는 사람 뭐랄까? 일교라 그러나? 일요일날만 신자. 일심? 도대체 뭐 여러분 그거 하면서 이게 도대체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 솔직히 들지? 목사님 그냥 하자고 하니까 예의상 따라 나가서 이렇게 뭐 하긴 하는데, 이게 가당치는 가상한 일이나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었어.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얘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손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갖고 싶어? 빌딩 어디 빌딩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돌릴 수 있겠어요? 그 보장이 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하는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장애물이 되잖아. 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셨다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보다 그게 나았나?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력을 해야 여러분이 맨하탄에 빌딩 하나 갖겠어? 가당치나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럼 어떤 거 하겠어? 근데 안 하잖아. 그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찬송도 보니까 마지막 찬송,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또 거꾸로 우리가 또 주님 손에 맡겨드린대. 또 주님이 우리 손에 맡겨드리면 또 난 또 주님 손에 맡겨드린대. 우리가 맡겨드리는 건 조심해. 우리가 책임 회피하려고 맡겨 쓰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단지 하나님 다 하세요. 알아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 그 신뢰의 기준이 뭐냐? 주의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은 영원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그 약속을 네가 믿고 신뢰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정권을 내 손에 맡겼다. 이렇게도 나오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에 맡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근거로 서로 신뢰하는 것이 바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목사가 이렇게 하자니까는 지금 교회 무슨 뭐 행사 아니거든요. 그냥 행사 이벤트 하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근거로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타임스퀘어에서 예배도 드리고 극장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드락 카페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죠.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전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지.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지고 느껴지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딴 승리를 보장받고 시작하는 경기예요. 이 산지는 이미 우리 것이에요.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에 정복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주머니에다 그냥 넣어주시는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날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소리로 여기서 외쳤다잖아요. 여기서 또 큰 뭐라고 외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냥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셨느니라. 아무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큰 소리 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세상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했던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죄악의 도성, 이 세상의 중심,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 손을 접수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나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승리의 끝입니다. 승리의 실제적인 전쟁의 현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목격했습니다. 실제적인 전쟁터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세상의 직장에, 학원에,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세상 중심에 나가서 외치셔야 해요. 외치셔야 해요.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노라. 외치시고 또 승리해서 주님 앞, 이 주일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적용했더니, 순종했더니, 따랐더니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구원이, 승리가 보장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경배와 찬양이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그 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이 예배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하나님, 은혜, 말씀 이것만 나와도 눈물이 두두두두 떨어져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가슴이 막 북박쳐 올라오는 희열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승리를 보장받은 모든 삶의 문제의 환경을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록된 또 전설적인 무화과 같은 이야기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 나의 삶의 현실에서도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노라고 간증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